또 다른 한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 아직 티네이저인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그가 팔려가죠. 그리고 13년이 지난 후에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기근에서 건져주었고 또 주변 국가들 또 많은 민족들까지 그가 먹여 살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이 있는 창세기 50장에 보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아주 못된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이 자기들에게 이제 원수를 갚을 것이 두려워서 제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해하지 말아 달라라는 그런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은 이렇게 말했죠.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같이 당신은 물론이려니와 주변의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엄청난 고난과 절망의 시간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고 또 노예상들에게 팔려서 사랑받던 아들이 졸지에 애굽의 노예 신세가 되었고 또 그가 정말 잘못은커녕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눈물과 탄식과 억울함과 고난으로 산 기간이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일이 안 풀려도 너무나 안 풀렸던 것이죠. 그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일이 안 풀리는데 너무나 안 풀리는 거죠. 내가 잘해보려고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일이 너무나 안 풀려도 정말 그렇게 안 풀릴 수가 없을 정도로 고난 가운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중에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그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자기에게 끔찍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때그때 그 상황들을 견디며 이겨냈습니다. 사실 그는 지금 애굽이라는 굉장히 먼 외국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먼 외국 애굽에서 그냥 그들처럼 살아도 뭐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대충 살고 막 살고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사람들은 다 이해했을 겁니다.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다 이해해 줘야 돼.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어떤 태도를 보이든지 간에 아이고 다 환경이 그를 잘못 만든 거야. 우리 부모가 잘못한 거야. 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다 이해하려고 그러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언어 가운데 살면서 그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요셉은 타 문화권에서 삶으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실천하고 전파했던 진정한
선교사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요셉은 진짜 억울하겠다, 진짜 억울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대목마다 한 가지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함께 보십시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본격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야, 너무나 억울하겠다, 너무 참 안 됐다, 너무 불쌍하다 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성경은 요셉에게 뭐 했다 그랬어요?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형통했다. 또 보십시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예가 아니라 감옥에 갇힌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가 감옥 생활을 시작했는데 우리 같으면 야, 참 진짜 일이 안 풀린다라고 말을 했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형통했다라는 그런 정말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클루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요셉이 바로 그때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요셉의 그런 삶을 보면서 야,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갇힌 그를 보면서 야, 요셉 운이 진짜 억세게 없네. 야, 그 사람 정말 인생 종쳤어. 이제는 끝이야. 거기가 아주 그 왕한테 반역한 사람들을 집어쳐넣는 그런 감옥이라는데 아이고, 거기서 이제 그거 어떻게 나오겠어? 정말 운이 없구나. 인생 끝이야. 미저러블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가 거기서 형통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실패나 억울함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형통함을 준비하시는 엄청난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참 안 됐어, 인생 망했어, 정말 비참하군 이라고 평가하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찬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과 성경의 판단은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성경의 판단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형통함은요, 사람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형통함에 대한 히브리어가 짤라흐라는 그런 이게 안 들어갔네. 짤라흐라는 그런 단어인데 짤라흐라는 이 단어가 바로 시편 1편 3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할 때 이 형통의 그 단어도 똑같이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할 때 그 짤라흐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성공하다, 형통하다, prosper하다, successful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1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좇아서 철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형통한 인생, successful한 인생이 되기를 우리는 다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성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형통한 인물 중
하나였던 이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가만히 차근차근 바라보면은 그가 열매를 맺었는데 언제 맺었냐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가 분명히 엄청난 열매를 맺었는데 언제 맺었느냐? 자기가 원하는 때 맺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통함의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필요한 우리가 지식이고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때에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기도를 가만히 기도할 때 들어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막 큰일 날 것처럼, 아니면 내가 막 큰일을 낼 것처럼 막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안 주셔? 지금 막 안 주셔? 나 그럼 그냥 교회 안 다녀보러. 지금 막 안 주셔요? 그럼 내가 그럼 앞으로 내가 그러면 봉사 하나 봐라. 내가 안 해. 지금 안 주시면. 우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한 다음에 지금 주시옵소서. 지금 안 주시면 뭔가 내 인생이 큰일 날 것처럼 막 우리가 막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는 막 내가 큰일을 낼 것처럼 막 그러니까 하나님을 협박한단 말이에요. 주님 안 주세요? 그럼 그냥 확 안 해. 그냥 다 내가. 그런데 여러분, 형통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캘린더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캘린더가 있습니다. 근데 내 캘린더가 내가 그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만들어 놓은 그 내 시간표대로 안 된다고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온갖 불신앙을 드러내면 형통함이 오겠어요? 오다가도 멀리 달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기다림이 진짜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신앙에는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형통함을 얻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잘 기다리셔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기다리다라는 단어가 카바입니다. 카바라는 단어인데, 이 카바는 기다리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으다, gather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동떨어진 의미잖아요. 하나는 기다리다고 하나는 모으다예요. 굉장히 동떨어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형통함을 막 바로 막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가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잘 보면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구한 다음에 주님의 때와 역사하심을 그가 기다립니다. 많이 기다립니다. 엄청나게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 신뢰하고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더욱더 막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같은데도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막 섬깁니다. 그걸 보면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죠. 야, 쟤는 왜 저러냐?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은데 왜 저러지?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 똑같이 달라고 간구하고 기다리면서 금방 불평합니다. 금방 실망합니다. 이제 곧 조금만 있으면 막 신앙을 포기할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막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막 조마조마하죠. 야, 저 사람 저러다가 신앙 떠나면 어떡하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 사람은 기다리면서 주님의 축복을 모아가는 거예요. 네? 기다리면서 주님의 축복을 모아갑니다. 기도를 모아가고 주님의 약속을 모아갑니다. 기다리면서 감사를 모아가고 찬양을 모아갑니다. 헌신과 충성을 기다리면서 쌓아갑니다.
그렇게 그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신뢰도 그가 쌓아가는 거예요. 보이세요? 그런 장면들이 보이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 별로 기다리지도 않지만 그나마 기다림 속에서 모은 거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불신과 그리고 변덕과 나태함을 그는 모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볼 때 하나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실망이 모여지는 거예요. 실망이 쌓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린다와 모은다라는 그 단어가 같이 만난다라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카바라는 단어에서 저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기다림이라는 게 이게 그냥 기다림이 아니구나. 내가 이 기다림 가운데 모을 수 있구나. 뭔가를 내가 쌓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쌓아갈 때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모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은 것을 토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격언에도 그랬잖아요. 콩 심은 데 뭐나요?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어렸을 때 저는 이게 이렇게 외우기가 힘들더라고요. 콩 심은 데 콩인가 팥인가. 어렸을 때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빨강색과 노란색이 너무 구분하기 힘들었는데 이게 빨강인가 이게 노랑인가 색깔은 구분하는데 명칭을 구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뭐 여러분 마치 안 그랬다는 것처럼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십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여러분, 내가 기다리면서 불평과 자포자기를 심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기다리면서 내가 정말 감사와 찬양을 심고 소망을 심었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된 이유는 그가 정말 그 오랜 그 기다림 속에서 억울함과 아픔과 고난과 그리고 상심함과 절망과 외로움과 그런 그 어려운 노역과 정말 그 땀 흘림 속에서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 그가 바리바리 모아놨던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요셉이 모아가는 그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모아가는 그 요셉이 모아놓은 걸 보니까 보석과 같은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오늘 형들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기다리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모아가는 시간이다.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모아가는 시간이다. 뭘 모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꼭 모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나오죠. 뭡니까? 말씀한 대로 다시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누구를 구한다 그랬어요? 많은 백성의 생명.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형통함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자기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였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요셉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히브리인보다 애굽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이방인들을 훨씬 더 많이 구원했습니다. 히브리인들보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이방 민족들, 이방 백성들을 훨씬 더 많이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히 궁금해했을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신을 믿기에 저렇게 사람이 지혜롭고 정의로울까? 어떻게 저렇게 판단력이
저렇게 뚜렷하고 저렇게 자비가 있을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 똑같은데 그런 특출한 사람이 있을 때 지금도 그 사람 신상 털잖아요. 그 당시에도 요셉이라는 사람의 신상을 분명히 턴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신상을 털 때마다 그때마다 드러나는 것은 요셉은 우상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누구?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발견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전도고 이게 정말 선교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정말 전도고 이게 선교죠.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은요, 애굽에 파송된 선교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애굽의 선교사로 파송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처럼 큰 형통을 주신 이유는 자기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였다라고 요셉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형통함과 선교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통함과 선교라는 것은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셈법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애굽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대륙에 있어요? 모르는 척 하시네. 아프리카 대륙에 있습니다. 애굽 땅은 아프리카 대륙에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선교는요, 이 선교하는 사람의 형통함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이 요셉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 요셉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때에 귀한 열매 맺는 그러한 형통한 인생, 석세스풀한 그러한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선교를 기뻐하십시다. 선교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일이구나, 기뻐하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 선교에 여러분이 다 두 발 다는 못 담근다 할지라도 한 발이라도 담그십시오. 아니면 손가락 하나라도 담그십시오. 여러분 마음이라도 정말 우리가 선교하려는 이 아프리카 선교에 정말 그 마음을 꼭 연결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하실 것이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민족,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풍성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